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달은 다 아는 것처럼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는 또 추수 감사주일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1년 365일이 항상 감사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또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요,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 어떤 신학자는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또 봉사 많이 해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어린애의 신앙이고, 비록 좀 기도를 좀 못할지라도 기도를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죠.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언어가 있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부족함이 없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1189장입니다. 1189장인데 이 1189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애송하는 성경장 하나를 택하라면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 집에 가면은 제일 많이 걸려있는 성화는 물론 예수님 사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 시냇가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 사진이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우리는 양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이렇게 집에 성화로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 시편 23편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애송하는 시편이고 성경 구절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시편 24편은 특별히 그 신학자들의 어떤 주석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읽으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체험을 가지고 또 그 인생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쓴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울림을 주는 아주 은혜로운 어떤 그런 시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다른 시편에 봐서 짧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기도 쉽기 때문에 또 이것을 시편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편 23편을 딱 읽으면 한 폭의 그림으로 딱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셔서 양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화로 한 폭으로 그려지는 바로 한 편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23편을 가지고 맨날 여러분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해가지고 재밌게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의 버전이 뭐냐면 TV는 나의 목자라는 이런 또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들어보면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이 TV라는 단어 대신 돈은 나의 목자, 건강은 나의 목자, 이렇게 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솔직한 고백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으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시고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예,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TV 옆에 영원히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하는도다. 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TV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TV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TV 때문에 말씀 보지 못하고 TV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민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하면 낙이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예, 웃는 사람은 지극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10편 23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다른 버전에서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생토록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용기가 되고 또 이안이 되는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편 23편은요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암송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입니까? 자, 이걸 좀 분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죠. 목사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은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아멘 진짜 할 수 있다면 첫째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두 번째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세 번째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쳐야만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쳐야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소비가 신이 된 시대 아닙니까?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뭡니까? 물질이 주인되는 시대예요. 자본주의, 돈이 주인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돈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성공하지 않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아이고 돈이 나의 목자지 건강이 나의 목자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달라 기도입니다.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성공 달라, 뭐 달라, 결국은 달라 달라는 게 아닙니까? 달라 달라는 거예요. 달라 달라는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부족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던가요? 신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행복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원수가 되고 싸우고 법정에 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탄이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은 성공하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온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정확하게 저는 대충 봤는데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찾지는 않았는데, 그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그게 한정판으로 이제 유명 그 어디에서 나왔나 봐요. 그 백화점에서 그걸 이제 팔려고 하는데, 새벽에 그 어떤 여자들이 그 문턱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1,000만 원짜리. 그럼 미국 돈으로 한 9,000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야, 9,000불. 예. 그런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도대체 저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일까? 10,000불짜리, 1,0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팔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걸 이해됩니다. 10,000원에 사가지고 내가 몇천 불에 팔면 돈이 남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착각하기를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내가 들고 다니면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사가지고 몇 달 걸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야, 너 좋은 핸드백 가지고 있는 기분이 좋지만은요, 그 기분,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주는 기분은요, 심리학자들은 3개월을 못 간답니다. 3개월을 못 갑니다. 그럼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부족한 결핍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뭡니까? 핸드백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이 빵꾸가 내지 않아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되고요, 무겁지 않아 편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비싼 것들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말로 내 마음의 결핍, 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은 지금 뭐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앞에 죄를 지어서 수치심을 느끼는데 뭘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림으로 자기 수치를 벗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 무화과 잎에 햇빛이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과 과학은요, 인간의 그런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오는 수치와 공허함과 결핍을 뭔가 문화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허전함이 오는 것이죠. 그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허전함, 결핍들을 참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밑 빠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 물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말을 다른 성에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사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잠깐 사람들의 칭찬에 호호하하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서면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고민이고 인생의 갈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는 동안에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님처럼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허탄하고 망령된 망상에 빠져서 내가 좀 돈이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얼굴이 잘생겼다면, 내가 좀 더 큰 교회 목회를 했다면, 그럼 뭔가 헛되고 헛된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물가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흰 주소 아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I shall not be in want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미래형입니다. 지금 그런 부족한 환경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까?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까? 부족한 상태예요. 현재 환경적으로 자기 어떤 모든 것에 부족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만사 형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위대한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는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을 넘어서서 잔이 지금 흘러 넘치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 시편은 상당히 다윗이 뭔가 인생에 풍요로울 때 모든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왕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때 쓰이는 것 같지만은 이 시편에 보면은 다른 시편에 다윗이 쓸 때 언제 썼는지 기록하는 게 있지만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에 언제 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 봤을 때는 참 모든 게 못 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풍경으로 그려지지만은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시편 23편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 쓰여진 게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시를 쓸 때도 시 쓰는 방법 중에 반어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의 그 김소월님이 쓰던 진달래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뭡니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또 뒤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않니 눈물 흘리오리다. 문자로 보면은 내가 싫어 그냥 가. 그럼 내가 그냥 보내줄게. 그 다음에 내가 가. 내가 절대 눈물 안 흘릴 것. 이 말이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펑펑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그 문자 뒤에는 단어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아찔함이 있잖아요. 그 뭔가 그 헤어짐의 고통, 그 어떤 그리움들이 그 고출절이 있잖아요. 문자를 넘어서 오늘 시편에 보면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목가적인 모습이지만은 가만히 이 시를 보면은 도대체 다윗이 언제 썼을까 할 때 다윗이 평안하고 안사 형통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부족하고 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을 보면 그 송하에 보면은 아주 푸른 초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유대 강야는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바로 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 베들레헴 유대 그 강야인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정말로 풀 한 포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풀이 없어요. 양도요, 즉 뉴질랜드 같은 우스타 좋은 땅에 사는 양들은 사방에 풀이 있고 물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그는 반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풀도 별볼일 없는 풀들이에요. 그런데다가 풀 한 포기는 삭막한 지역이고요, 또 유대강은 산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양들이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뒤집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만 죽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는 겨울에 좀 온 것 같이 사는데 겨울에 비가 와가지고 1년을 사는데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목자가 못 찾으면 양들은 다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 죽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뭡니까?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군들이 짐승들은 사방에 우글거리는 아주 위험한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지역인데 지금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현실은 지금 삭막한 유대 강야처럼 구덩이가 있고 그다음 낭떠러지가 있고 물이 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지역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에 쉬게 해주시는 도다. 반어적 꿈인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습니다. 소생이라는 단어 어디 쓰는 겁니까? 죽었다, 거의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절망에
깊은 고난에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 목자되신 주님이 오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 붉은색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 소생이죠.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을 우리 못 들었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하트가 막할 때 심폐소생술이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소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다윗은 그런 죽음의 계곡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서 뭡니까?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지나가면서 내 생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인류의 미국 땅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는 감동 속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정말 이렇게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6절 속에서 이 4절 가장 정말 암울하고 절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 우리 언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할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생명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디함은 바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뒤에 가면은 그 18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의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내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어보았지만은 시편 23편에 있는 네 단어보다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쓰니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Du bist bei mir. God be with you. 이 단어만큼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고요하게 하며 내 힘을 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를 안위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도 없는 거예요. 또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한창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다윗은 일생 동안 얼마나 사방에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골리앗 속에서 구원한 영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의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도망자의 삶을 샀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얼마나 그런 사방에, 그러면서 자기를 빗따랐던 충성의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 돌아갔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원수들, 그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이 말은요, 다윗은 평생의 사방에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큰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 오늘 이 말은요, 다윗이 인생의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을 다 거치면서 그 고난의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시편 23편 앞에는 무슨 시편일까요? 시편 23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소리로 22편 있죠. 네. 그거 왜 말 못합니까? 22편이잖아요. 근데 왜 이 성경을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배열할 때 시편 23편, 이 아름다운 시편 앞에 22편이 있을까? 22편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22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스킵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대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자기들이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2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는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2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강거리요 백성의 조림거리이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우시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또 말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태리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성령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어떤 우리를 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22절 이후에 이런 고난의 깊은 고독에 울부짖는 그런 소리 이후에 23장에는 뭡니까?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개는 동시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십자가의 고난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고난 속에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인동처처럼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 와서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빌립보서의 바울이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말이 뭡니까?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서 궁핍한 상황입니다. 정말 궁핍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을 다윗의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나는 모든 게 한결까지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환경이 좋아지면, 건강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결핍이 없어지고 행복할 거라 하지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건설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결핍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희망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10절에는 말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이 젊은 사자를 다른 말로 하면 부자는, 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잘생긴 사람은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쓰여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표제에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 쫓겨서 아비멜렉 앞에서 삐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충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훈장을 받아도 부족한데 다윗의 시기를 받아서 더 이상 초국인 그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지구명에도 못 들어가서 그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그 블레셋 가드 땅에 숨어 들어갔어요.
얼마나 어색했으면 원수의 땅에 갔겠습니까? 근데 정치가 탈로 났어요. 죽게 됐어요. 그 맹장,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흐르면서 미친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 다윗 맞는데, 아니 다윗은 다윗인데 저 미쳐버렸어. 이제 사울왕에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미친놈이야. 이거 미친놈 죽이면 뭐해? 그리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은 말하기를 젊은 사자는 굽히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고 내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듭니까? 이래도 하나님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말하기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찬양 뭡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 2절에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의 그 뜻하신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믿음으로 살려고 기다렸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 응답이 없고 더 인생이 지금 막 이렇게 더 탱글되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고 교회 오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을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그 고난에 비해서는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어지는 그 말이 내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그전에 설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선교를 하셨던 김요석 목사님 간증 설교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참 우리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설교에 보면 이분이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셔서 유학을 했는데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독일 교수님인데 이분은 아주 언어의 천재라 쉽게 구분을 합니다. 독일어, 영어, 불어, 그 다음에 뭐 동양어도 몇 개를 하면서 쉽게 구분을 하는데, 신학자도 아닌 라틴어 교수가 히브리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로 10편 23편을 읽는 거예요. 그 사연을 안 물어봤더만은 이 라틴어 교수인 독일 교수가 대학생 때 이제 그 기숙사에 룸메이트를 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친구가 공부하다 어느 날 어떤 마음이 우적하고 힘들면은 뭔가 막 노래처럼 뭘 이렇게 흥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너 그게 뭐냐 했더만은 히브리서 23편을 히브리어로 읽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의학에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달라 가지고 히브리어 23편을, 그러니까 10편 23편을 그들 이제 자기도 같이 암송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40년대에 1940년대 독일 히틀러가 이제 나치가 이제 전체를 잡고 이렇게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룸메이트에 있던 이 유대인도 이제 그 잡히면은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이 은신지에 숨어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급한 전달이 옵니다. 보면 나치가 지금 이제 자기 은신지를 발견해서 자기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이 이제 이 교수가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딛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도착했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은 다 그 게데리처럼 그 추럭에, 그 나치 추럭에 이렇게 실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막 그 트럭을 뒤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따라가면서 그 친구를 막 부르니까 그 이제 이 텐트 차이로 이렇게 그 친구가 소리를 듣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 이제 수용소 가면은 이제 그 가스실에서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 유대인 친구가 그 트럭을 타고 가면서 그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망을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가족이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수용소에 들어가면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 상황으로 지금 끌려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친구를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도나이 로일로 에살 비오너 트테세 아르비체니 알베이미노 호트 에나탄세라. 히브리어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친구도 교수도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차로 안에서 밖에는 자전거를 타는 두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점점 터널은 멀어져 가면서 친구의 소리가 가늘어지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마지막 그 소리로 그 친구는 이제 영원히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 이 교수는 이제 독일 징집이 되어서 또 군대로 이제 나치 군대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갔는데 포로로 잡힌 거예요.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그 장교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이제 독일 군인들에게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근데 이 교수가 그러면 내가 마지막 할 말이 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친구에게 그 배웠던 히브리어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질라. 그게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행하는 러시아 장교가 스타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당신이 뭐 아느냐? 이 히브리어 10편 23편 아느냐? 이 유대인 이 장교가 뭐냐면은 바로 유대계 러시아인이에요. 그걸 듣고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죽이지 말라. 적군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살아나서 독일에 와서 교수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절망적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고백이 이 진짜 11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인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마다 다 느낌이 다른데 기독교인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사하러 가는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10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잠을 잠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꾸면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자외 앞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초를 찔려 쪼개게 하며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간절을 간통하면서 소생시키시고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많은 말씀들 저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부족함이 있고 힘들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유 학생들이 교회 이 암송대회에 이제 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상품을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 10편 23편 읽다가 암송에 나왔는데 앞에 나고 틀려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또 생각이 안 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심사위원과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고백하다가 이 친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어라.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그런 데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 내가 너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천국을 드리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 인생의 구원기 위해서, 너 인생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리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의 보좌에서 지키고 있다. 너 함께한다. 근데 뭐가 염려 있느냐? 지금 부족해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도 조금만 지나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라는 것은요, 짧습니다. 짧은데 한 번 읽고 끝나면 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짧다는 것은 암송하라는 겁니다. 암송하고 반복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장실에 있는 시 암송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마이 그니스. 제가 히브리어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써놨는데 그 몇 문장 된다고. 그럼 그 시인의 이름 아시는 분? 너무나 벌써 기도하시느라고 시도 못 보셨구나. 나태주시의 들꽃이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보면 세 문장이지만 긴 문장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한 시가 되었습니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암송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면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예쁩니다. 누구나 들꽃이라도 오래 보면은 사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가잖아요. 너도 그렇다. 그룹처럼 일반 세상의 문학적 시도 암송하고 묵상하고 반복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과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을 내가 암송하고 그걸 묵상하고 고백하고 반복하면은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 고백했지만은 자기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루에 수십 번 제가 이걸 고백합니다.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도 깨면서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일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루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30번 이상 시편 전체는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잠자면서 일어나면서 운전하면서 힘들면서 낙심될 때 하루에 30번씩 1년만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여러분 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를 하든 뭐로 하든 춤을 추면서 문제에 탱글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탱고를 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 감사의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각기 양처럼 각기 책임을 갖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고백하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해도 돌아서고 잊어버리면 그냥 뜬 구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루에 정말 30분 정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우리 삶이 축제가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